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 몸에 받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하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일을 맡기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돌봐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학예 수양의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그 알량한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의 그 입술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손과 발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영육간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선교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깨달고 알아야 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성경 고린도전서 9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금 공주 수양관은 6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차 수양에 접수한 인원을 보면 12,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관 대강당에 가서도 아주 빡빡하고요. 그리고 소망관 대강당에도 가면은 그 어르신들하고 어르신들을 인도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거기도 아주 빡빡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그 어린 아이들 또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또 언어별로 뭐 스페인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영어, 이런 언어별로 또 수양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한꺼번에 말씀이 증거되고 전하는 아주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런 수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이번 수양회에 인도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공주 수양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또 시간을 못 내서 침례를 받지 못한 그런 새로 구원받은 분들 또 침례를 받으러 내려가 있기도 합니다. 날씨는 덥고 힘든 그 생활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수양회장의 그 엄청난 그 전도의 열기를 보면은 저절로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찹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양회를 통해서 그 침례받는 숫자를 보면은 매 차수마다 거의 뭐 700명 이상 뭐 이렇게 침례를 항상 받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탄생이 되고,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이 율법의 문제를 한번 다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율법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 율자가 법률 율자고요, 법자가 법법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나 법이란 얘기죠. 영어로는 law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법률가를 율사라고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다 또는 법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또는 하나님의 법 또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율법은 그 범위가 크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양심을 말하죠. 그것도 율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는 구약성경만을 또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고, 또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서 순종을 하면은 축복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저버리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율법, 되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나 규례나 법도나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크게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라는 그런 그 명령법은 248가지가 되고요.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금지법은 365개가 돼서 합쳐서 613가지의 구약성경의 율법법이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언약, 이 은혜를 430년 후에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 그 은혜죠. 아브라함과 했던 그 은혜, 그거를 430년 후에 생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 모든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지켜보라고 한번 준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율법을 지켜봐라 라고 이제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명예를 왜 이 구원받은 제자들의 그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멍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고하고 그 짐진 그 무거운 멍에를 지었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자기의 어떤 의지로 노력으로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는 큰 멍에를 지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은 먼저 속이 변해야 그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인데, 그 속은 변함이 없이 겉으로만 아주 번지르르하게 또는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위선이 오고, 또 그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 서기관들 외식한다고 말을 했는데, 외식은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이 속에는 온갖 더럽고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가득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내리누르고 그리고 겉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깨끗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게 되면 이젠 겉은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안에 있는 것이 항상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있던 그 멍에, 그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멍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율법,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그 멍에, 그것은 아주 쉽고 그리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계명,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지켜보라고 주셨지만 그것은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그 표준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선해야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데, 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유대인들도 실은 지킬 수 없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럴 사람은 없죠. 자, 성경 누가복음 10장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실은 이것을 질문했던 사람은 바로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마음, 목, 힘, 뜻,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진 것이 이웃이죠. 그러면서 묻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613가지나 되는 그 모든 율법을 이렇게 줄이면 10계명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나눌 수 있고, 그걸 다 합치면은요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 계명 율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랑하라. 그죠?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의 표준에 다 도달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 자체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문제는 죄시로 태어난 이 속에 그 죄성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함께 그 교독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때론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은 어떤 순간에 지킬 수도 있겠지만 온갖 일을 항상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 행위를 하다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저주로 떨어지고 맙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호루이만한 죄라도 있으면은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율법의 표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못 지켰으니까 앞으로는 또 지켜봐야죠 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 이유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리치고 오히려 자기가 더 의롭다, 욥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 얻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로마서에서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어떤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거 죄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서 종종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알려주는 그것이 있어야 본인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20절 함께 읽읍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인 줄 몰랐는데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이 말하지 않았었더라면은 그 탐심이 죄인 줄 몰랐었는데 그냥 일어나는 그냥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장 7절부터 7절만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2절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갖다 대니까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죄구나,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을 주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19절 끝에도 보면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 율법 앞에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만큼 선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1년을 해보고 10년을 해보고 몇십 년을 해봐도 그 모양 그 처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속죄일 날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또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에 참여해서 또 했지만 또 역시 계속 죄인으로 남고 그것이 내 속이 변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은 답이 아니구나. 이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짓는 평생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선한 그런 존재가 되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리하여 그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착하게 살려고 또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또는 종교 생활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천국 가려고 했던 그 방법으로는 못 간다고 하는 걸 깨닫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우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만큼 내가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 나를 이 세상에서 구할 구세주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벗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은 그걸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그냥 세습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럼 제사장에 근무해야 되는 자기의 일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이 세례 요한, 이 제사장은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신앙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고 있는 모든 짐, 그 죄짐을 해결해 줄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고 받는 그 침례와는 다릅니다. 그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 말씀의 그 표준에 내가 이르지 못하는,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까지 못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나는 죽을 몸입니다 라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 그것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났을 때는 그 다음에 그들은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진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표하는 의식으로 하는 침례, 그것을 다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미리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역할을 증인을 통해서 또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까지 모든 될 일을 알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높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죄와 죄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뭐 건강하게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 인생의 그 궁극적인 문제를 거기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첫 번째, 내가 천국까지 못할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죄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데, 그죠? 자, 갈라디아서 2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율법은 인도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는데, 그런데 이 율법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 못 해주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율법의 목적은 첫 번째, 내가 천국까지 못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큼 그렇게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선하지도 못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어떻게 하냐? 축복으로 이 천국 가지만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건 저주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 그것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저주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맞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는 어디에서 끝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난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온 인류의 그 죄와 허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행동으로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의 그 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려고요.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렵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의, 그것을 의지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중요한 말씀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미 2000년 전에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우리 대신,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실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가끔 제가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랑하십니까? 그 웃고 말지요. 안 한다 그거지. 알았어요. 근데 몇 분은 대답을 하셨어요. 예 하고. 그분한테 다시 더 곤란한 질문을 해볼게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오래.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는 뭐를 사랑해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물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해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 주지는 못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의 저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의 저주를 끝내셨어요. 율법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너는 너무 죄도 많고 너 마음도 심사가 그렇게 삐뚤어졌고 너는 안 돼. 그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그 몸으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 그 몸으로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죄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를 죄를 하나도 안 진 그런 의인으로 탈바꿈 시켜줍니다. 그게 율법의 의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의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무엇으로나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그 몸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율법을 다 지킨 그것이 율법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를 우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거기에다 플러스 예수님이 지키신 모든 그 율법의 의를 우리한테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게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돼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한테 그냥 덮어 씌워버렸어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그냥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의로 덮어 씌우고 거룩함으로 덮어 씌우고 선함으로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그 율법의 의도 우리한테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율법의 전체 뜻이 뭐냐면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인 그 사랑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아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죠. 마목 힘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 인류를 온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해놓은 그것을 꼭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도 다 끝냈고 율법의 의도 그리고 율법의 요구도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실제로 그 큰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 하는 만큼 내가 영광으로 상급으로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셨습니다. 그 한 만큼 주님은 또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율법에 기하는 성경은 말씀하시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이 이제 요한 때까지죠. 세례 요한, 이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가 못한 그 율법을 다 끝내고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율법 우리가 못 지키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그 일은 이제 없애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물론 이 계명과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좋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온전케 못하니까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래 너 하나님 믿지? 잘 믿어. 열심히 하나님이 이거 지키라고 했잖아. 열심히 지켜. 어제도 못 지켰지? 오늘은 지켜봐.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걸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거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까. 그러니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은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나 너 몰라 그러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예수였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몰라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다니는 분들한테도요, 성경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그러면 구약 성경 뒤적뒤적.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자기의 장식품일 뿐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거 갖고 되겠냐? 더 열심히. 그러니 막 더 열심히 뭐 경쟁하듯이 막 더 열심히.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 말고 다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거는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 그 의, 하나님의 의, 이건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말씀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순이죠.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명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지금 모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참,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렇습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하나님만큼이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아주 저한테 큰 위안이 됐던, 위로가 됐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 다음은 같이 읽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함과 하나님만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지도 못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죄가 평생 죄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매일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 죄 씻음, 그걸 얻었느니라. 얻을 것이냐가 아니고 얻었느니라. 야,
이 말씀 하나만 잡고 있어도요 얼마나 우리가 참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안심이 되고 그잖아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도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한다고 우주가 창조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제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이루어져라,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한번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나사로 나오라고 소리쳐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죠? 나중에 막 소리 지르면서 나사로 빨리 안 나와? 그렇게 얘기해도 막 내 맘 몰라?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단 한마디, 부드러운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요 엄청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얻은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 메인받에서 그 막 꼼짝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수고하고 짐지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경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율법에서는 벗어났으니 4절에 있는 대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요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이 율법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 율법 남편이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서. 그럼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
자기가 죽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남편이 너무 강해서 죽지 않으니까 아예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그냥 그렇게 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근데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새 생명인 거예요. 새로운 삶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이 바뀐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물론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육신이 아직은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람으로서 알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생애는 바뀐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아들이 너무너무 속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 언제 사람 될까? 언제 철이 들고 언제 뭐 할까? 계속 그냥 집에서도 말썽만 부리고 걱정만 끼치고 맨 문제만 일으키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뭐에서도 그렇고 그러던 아들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심장이 그래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는 한 기계에 의해서만 이렇게 지금 살 뿐이지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내 심장을 가지고 나머지 생에 한번 제대로 살 기회를 한번 내가 주자.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심장을 줬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걸 아들한테 내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심장을 주셔서 네가 이렇게 산 거예요. 너 이거 한번 읽어봐.
그 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맨날 나한테 막 혼내고 뭐라고 하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고 저 왼수 그래갖고 왼수인 줄 알았더니 이제 옛날 나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편지에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나머지 생일을 살아야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옛날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돼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는요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또한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새 삶을 살도록,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원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은 613가지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1052가지라고 성경학자가 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옛날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 행위에 있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그게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데,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이 그리스도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고 나는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이 끄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한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곧또 깨끗하리라. 이 안에 구들구들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물러나고,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이 안을 중성세제를 넣어가지고 한번 빨아야 돼요? 어떻게 빨아요?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들은요 안을 깨끗이 하는 걸 몰랐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건 니고데모도 몰랐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다짜고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너 참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바리새인이고 야 하는 걸 알아. 그렇지만 너는 천국은 못 가겠다. 왜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안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 거듭난다는 말은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내 신을 너에게 주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는 말씀이라든가,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는 말,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몰랐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이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찾았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5장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저의 안을 깨끗이 하사.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안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됐다.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정말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건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데 오로지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로 난 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율법 아래 산다는 건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옛날에는 죄가 나를 주관했는데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한다. 그렇죠. 7장 7장 5절 읽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의 일을 한 그 모든 그런 일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시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 우리 마음 속에 이 성령이 계셔요. 잘 보세요. 이 모든 육체, 나의 이 몸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오른손 들어, 그럼 들고 내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마음에 따라서 조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마음 속에 있는 영의 조종을 받아요. 마음으로는 탐심이 있어서 이걸 갖고 싶은데 그 양심이, 영이 있잖아요. 영이 안 돼. 그건 네 거 아니야. 손대지 마. 영의 조종을 받는데 그 나의 영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제 나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나의 주인이에요. 모든 나의 컨트롤을, 조정을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처음에 성령께서 표대를 놓고 이끌어 가시는 가장 관심 있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 그거에 맞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나를 강권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이끌리는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강권해서 이끌어가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거기서 굴복시키고 그 멋진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역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었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랑하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52가지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하도록 나를 강권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나를 전도하는 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로, 그런 일로 나를 강권하는 것이 없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모른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법 아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은 이 율법의 요구인 이 사랑을 이제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처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제1의 이웃이 본인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이웃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의 실천, 그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신앙생활의 4대 요소, 그걸 하도록 나를 이끌고 가시거든요. 말기교전, 그죠?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더 나아가 봉사생활, 헌금생활까지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속에서 우러나도록, 그 일이 기쁘기 때문에, 또는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하냐?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져서 빌빌거리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행하셨고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니까 그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랬어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러 오셨다는 말씀처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강권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하게 되면은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율법이 뒤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 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걸 맨날 암송해.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은 텔레비를 보지 마라, 텔레비를 보지 마. 그럼 더 보고 싶어. 근데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말씀도 듣고 교제하고 또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일도 하고 그러고 이제 밤늦게 집에 딱 들어가서 뒤돌아봤더니 텔레비를 안 봤어. 그 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강권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로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결국은 율법 아래 내가 있는 것은 결국 율법의 요구, 그것이 사랑인데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가장 큰 사랑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 우리를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법,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